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몇 달 만에 또 온가족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유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온가족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더 또 기쁜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맡은 부서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부른 율동한 찬양은요,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곡 찬양입니다. 여러분,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뭐였죠? 누구와 함께하는? 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황해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 진행했던 주제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죠.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작년 하반기쯤은요, 제가 다음 세대를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올해 이렇게 유초등부 아이들을 맡겨주시면서 함께하며 다음 세대를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할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예배가요, 온가족 예배잖아요. 유초등부 주간. 그래서 유초등부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초등부 예배가 몇 시에 어디에서 드리는지 아시나요? 오전 11시, 우리 지금 시작한 이 시간에 지하 소예배실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균 한 20명 정도의 친구들이 예배에 참석하고요. 우리 8명의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과 예배 드리고 또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는 어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매주 하나씩 우리가 배워가면서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자라는 주제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은 예배 노트로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요. 또 집에서는 감사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며 보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있나요? 목소리 적은데요? 닮아가고 있어요? 네, 닮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초등부 부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유초등부는요,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기를 시작하면서 좀 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잽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에 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잽스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학기를 시작하면 팝콘 전도와 슬러시 전도를 통해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죽전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팝콘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고요, 슬러시를 나눠주고요, 예수님의 사랑, 복음을 매주 오는 친구들에게 말씀 한 구절씩 이렇게 읽히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보통 한 120명 정도의 아이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와서 팝콘과 슬러시를 먹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교회에 오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학기를 또 마칠 때쯤이면요, 한 10번 정도 이렇게 매주 온 친구들에게 달란트를 제공해요. 그래서 마켓데이를 진행합니다. 마켓데이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아이들이 먹고 싶은 과자나 또 뭐 음료수, 컵라면 같은 것, 부모님은 싫어하시겠지만 아이들은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주면은 달란트 하나마다 과자 하나씩이거든요. 아이들이 깜짝 놀라요. 야, 이 성서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이거 진짜 사 먹으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매주 슬러시 또 이렇게 마켓데이를 통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주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그런 결과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그 많은 열매가 맺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균 20명 출석한다고 했는데요, 이번 성경학교 때는 29명의 아이들이 성경학교에 참석하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교회에 처음 나왔을까요? 11명. 11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매주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얼굴을 보고 또 이렇게 여름 성경 학교한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면서 아이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오고 싶어서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한 11명 정도의 아이들이 왔어요. 그리고 2명의 아이가 또 교회에 이제 다니겠노라고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신청을 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라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허락하기도 하셨지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라고 우리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동네 전도로 어르신들도 많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 특별히 유초동부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해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아이디어 주시고 그렇게 행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많은 아이들이 또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데요, 그럼 이 아이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온가족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나누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제가 작년까지는 청년부를 담당했었죠. 청년부 담당할 때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막 율동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줘야 될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를 오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죠. 근데 이때에 아이들이 누구를 보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까요? 먼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덕목, 바로 그 세 가지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무엇이라고요? 우리 유초동 친구들 더 크게 무엇이라고요? 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하나씩 잠시 살펴보면요, 여러분, 믿음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떠오르고요,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정말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마지막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회복해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내용들이 생각이 나요. 근데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먼저 믿는 어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상황이 닥치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일을 잘 헤쳐나가십니까?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황해였어요. 그 믿음의 황해를 가지고도 우리 아이들과 세 가지를 나눈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즐겁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망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소망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우리의 바람, 우리 성도들의 바람, 앞으로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람이죠. 근데 이 바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힘든 일들을 이겨내야지,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힘든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가야지 라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따르던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바람, 그것이 최우선이 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가 다 보면서 자라요. 우리가 어떠한 선택들을 할 때, 어떠한 것들을 바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바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도 당연히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우죠. 저에게도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죠. 근데 저의 나쁜 점을 저의 자녀들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을까요? 안 좋겠을까요? 당연히 싫죠. 근데 아이들이 똑같이 배웁니다. 알려주기 싫고 아이들 앞에서 피한다 해도 아이들은 다 보고 배워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서 정말 이 세상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과 소망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 말씀은 진리이죠. 아이들이 엄마를 사랑하고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요, 엄마 아빠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또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요, 또 연애할 때가 되면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서 또 사랑을 나눕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 보면 긍휼한 마음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랑을 잘못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유익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또 자신보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의 중독에 빠져서 돈을 더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람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이 잘못된 곳으로 방향이 가게 되면 사람들은 병이 들고 고통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사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를 사랑해서 가장 귀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님은 자신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나를 위해서,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정말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잘 알려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세 가지 살펴보고요.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예,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잠시 놔주시면요. 네.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또 뭐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라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 우리의 삶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란 말씀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A 아니면 B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만약에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다른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습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무엇이든 마찬가지예요. A를 하게 되면 B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의 무기로 드리지 않으면 반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불의의 무기로 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죄를 지으면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사람인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의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어요. 하기 싫어도 하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뭐예요?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마음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영광,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말 못하시는 일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마음이라면 좀 이런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으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마음이 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정말 남이라면 남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아직 하나님 잘 모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지만 한쪽 짝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내부어 주시는데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님 믿기 시작하시면서 지금까지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뚜렷하게 정해져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 목표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죽전초등학교 모든 아이들 우리 교회 오면 돼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죄 짓지 않고 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수님을 닮아서 점점 자라가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아이들은 자연히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 그건 뭘까요? 지금 당장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단기 선교팀 꾸려서 저 선교지에 한번 갔다 올까요? 아니면 우리 젊은 이제 막 자라나는 청년, 우리 학생들은 모두 신학교 이제 준비해서 신학생 돼서 목회자 되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 각자 부름의 자리가 있죠. 각자의 꿈을 꾸게 하신 꿈들이 다 달라요. 여기 수십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다 꿈이 달라요. 하나님이 품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아이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은 뭐예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남편과 아내와 싸우셨습니까? 혹시 안 싸우셨어요? 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나의 부모님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사랑의 말 한마디, 사랑의 행동 하나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들어올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쁜 말이 나가기 전에 고운 말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이게 내가 다니고 있는 학원, 학교, 직장에서 정말 싫은 사람이야, 정말 만나기 싫어, 내가 이 돈 버는 일 아니면 이 사람 만나기 싫어. 근데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나누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어렵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이렇게 바뀌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세상에 여전히 죄가 잔존해 있잖아요. 우리 여전히 예수님 믿지만 죄를 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맨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우리가 맛보도록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마음 품고 사랑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서교회가 정말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 교회로 막 이제 앞으로 달려오게 될 때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이런 것이다, 믿음은 이런 것이고 소망은 이런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얼굴이 갑자기 웃음이 피었죠.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면서요, 오늘 영상 우리